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원금 이복순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순자 권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원금 이미경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일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며 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건져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다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사사기죠. 그런 사사기 속에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들의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타락이 정말 우리가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필요도 없을 만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구원해 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니엘에서부터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시대에는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볼 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너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같이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했다가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갈대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바다와 같이 마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장면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고 사무엘의 시대에도 다윗의 시대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물며 불순종했던 사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러 차례 승리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도 아람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이 에스더를 통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두가 죽임 당할 뻔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한 잘난 그들의 행태와 행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철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다윗은 항상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 잘 되거나 숭숭장구하면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일인 것처럼 교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스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내가라는 단어가 자주 쓰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는 바로 이 아수르의 왕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왕은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렸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갔고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물을 말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거를 거느린 것도 팔레스타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지역을 점령한 것도 다 내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왕기하 19장 25, 26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란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아까 23절, 24절에서는 아수르 왕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점령했고 다 내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25절, 26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그 내가에 대한 주어를 바꿔서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이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태초부터 행했고 내가 옛날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고 정했다. 그리고 너에게 아수르가 다른 성들을 멸할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27절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불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너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너의 마음까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너의 분노와 또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를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내 코에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아수르에게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거대한 땅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룬 이 아수르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정하셨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각기의 왕들이 나타나죠. 그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끝을 주관하시고 그들의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과 이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신분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 이룬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고 오직 우리의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탄의 감격이 살아나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로 쌓이게 하소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시간 기도 제목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성탄의 감격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성탄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모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준비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